누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비유의 연이은 예수님의 이제 교훈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이 앞에 있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13절까지 오늘 본문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별개의 비유이고 또한 이 본문 역시 또 다른 또 별개의 그런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중들도 이제 앞에 있는 청지기 비유를 이제 바로 이어진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그들도 어떨지 좀 모르겠어요. 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제물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제물이어도 열심히 벌라라는 뜻 같기도 하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를 그것들이 없어질 때 제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하니까 꼭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장막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처세술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 쉽게 이해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이제 문장 구조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시입니다. 시예요. 이 대꾸법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중심에 중심되는 단어를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본문의 중심되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 중심이 뭘까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9절서부터 13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모두 4번 나오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3절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뭐 사랑하거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 충성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모두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키워드는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실, 성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충성, 충실, 성실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18절까지의 키워드에 해당됩니다. 편의상 그냥 충실이라고 하겠고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이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자, 본문에서 이제 충실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자, 누구에게 충실하라는 걸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누구에게 충실하라는 겁니까? 불의한 제물에 충실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자, 불의한 제물에 충실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충실하라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듯한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실하게 취득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럼 내 거지, 왜 남의 것인가 하는 것이고, 재물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반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고,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큰 것이고 어쩌면 제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나의 것일까요? 내가 벌었기에, 지금 내 수중에 있기에 내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고,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비유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재물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대단한 특권이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 특권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부와 귀, 이 재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실 때와 똑같아요.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는 거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의 재물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환경,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정, 자녀 교육, 건강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치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재물에 관한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직도 이 부분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 큰 것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여러분, 돈과 사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과 가족 중에 무엇이 더 큽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과 정직 중에서, 돈과 정의 가운데서, 돈과 꿈,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소한 것들이 너희들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라.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돈이었어요. 사실 청년들에게 돈은 사소한 게 아니죠.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그 지역은 그렇게 부유한 청년들보다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쨌든 이제 돈이 이제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지만 여러분, 이 돈이 우선이 되고 돈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하는 첫 번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된다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환경을 탓하고, 없으니까 환경을 탓하고, 꿈도 없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한 청년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소한 것들이, 그 돈이 너희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결정짓지 못하게 하자. 특히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지원이 있긴 하지만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면 청년들이 상당 부분을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랬어요. 사소한 것이, 돈이 너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여러 청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청년들도 있었지만 가기 직전까지 여전히 돈이 부족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자기가 아끼던 베이스 기타를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냈고, 또 어떤 청년은 자취방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걸 냈어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다 받고요. 모른 척하고 다 받고 데리고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가서 이 모든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이 청년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제일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 돌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에 넉넉히 채워주시기도 하셨고, 현지에서 재정을 잘 운영해서 남았는데 그것으로 베이스 기타 판 돈, 그리고 자취방 보증금 뺀 돈 다 채워줬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이후로도 이 청년들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자신들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큽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돈과 하나님, 자, 하나님과 돈,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큽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냥 말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걸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여전히 돈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이 나를 결정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믿기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여러분, 돈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의 힘은 크고 하나님처럼 숭배되지만 돈은 작은 거예요. 작다는 말은 뭐냐면 지나가고 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돈은 지나가는 거예요. 맞죠?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돈은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나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돈에 눌려서,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똑같아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돈에 눌려서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비굴해지거나 부자들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의한 재물이 되고 마는 거죠. 재물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지나가게 하지 못하면 돈이 점점 커지고 가장 큰 것이 되고 맙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즉 만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이 뭡니까? 가나안의 재물의 신, 우상 아닙니까? 돈이 만몬이 되고 그것이 제일 큰 것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타락시키고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잘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돈이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돈이 가장 큰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잘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음과 아름다움도 잘 지나가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잘 지나가게 해야 돼요. 특히 중년 이후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붙잡혀서 집착하고 비교하고, 뭐 남과 비교하고 자기 젊었을 때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잘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멋있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언제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위임하고 자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부모의 성장을 자녀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결혼하면 떠납니다. 그렇죠? 부모 역시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한 가정으로서의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관여하고 계속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 그건 자녀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녀도 잘 지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잘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돈은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이라는 뜻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잘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사용하라는 것이고, 그것에 붙들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잘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재물은 언제고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맨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역사를 보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모든 돈은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인할 수 없는 지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봐도 돈은 언제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 우리가 처음에 정직하고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벌다가도 이 편법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투자를 빙자한 투기도 많고요. 또 불의한 재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갖 추악한 일들, 범죄,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다 불의의 재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언제고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내가 사용하는 돈이 불의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이 잘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돈으로 뭐 선심 쓰고 펑펑 쓰면서 친구들을 막 사귀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인맥을 만들라는 처세술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친구는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가난한 이들이 너의 친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저 자신만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쓰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기부도 하고 선교와 구제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너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런 선의의 도움을 준 너희를 고마워하며 기쁘게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도 하고 선교, 구제를 한 사람들은 그가 도운 이들이 친구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된 사람들, 주로 외국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이제 방문을 하거나 그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환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런 선물과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서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잖아요. 자,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장막을 뜻하고, 이는 곧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도운 친구가 아니에요. 자, 이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장막으로 영접하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학자들도 역시 천사들로 얘기를 해요. 이는 곧 주님을 뜻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이제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를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있을 그 일을 얘기하신 그 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시고서 얘기하신 것이 나오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쪽 무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아서 돌봐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그죠? 어찌된 말씀이냐고 그렇게 이제 묻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으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행한 사랑을 주님께 한 것으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그 재물로 가지고 작은 자들, 곧 어려움 가운데 있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일, 또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또 선교와 구제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환영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은 없어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한 것, 곧 나누며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재물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재물을 영원한 처소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이 땅에 영원한 처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잠시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뭐 돈이 많으면 많은 재물로 인해서 안락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나고 마는 거예요.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죽습니다. 여기에 예외이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언제고 우리는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남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께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섬겼는지, 그 사랑이 으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나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 붙들다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갈 것 잘 지나가게 하고 영원한 처소를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도 같은 의미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키워드는 뭡니까? 충실이에요. 충실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야, 돈이에요. 작은 것이야. 즉 지나가고 말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라는 겁니까?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집착하고 탐욕에 빠져서 더 가지려고 하고 나만 위해서 쓰고 나의 안녕과 영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땀을 흘려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의의 재물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삶의 피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쓰지만 일정 부분은 남을 위해서, 곧 어려운 이들을 돕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돕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아예 떼세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비, 우리 가족의 생활비가 아니에요. 일정 부분을 떼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인데, 분명히 돈은 작은 것이에요. 그것을 잘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잘 사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재물이라면 더 많은 재물을 맡겨줄 수 있겠죠. 잘 사용한다면. 그리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것이고 더 크고 그리고 정말 참된 것을 그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11절도 같은 의미고 12절도 그러한 거예요. 12절에서 남의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실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며 작은 것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만약에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 충성하는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주인은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성실껏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를 높일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만몬입니다. 단순히 돈,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에요. 원어가 그래요. 만몬. 자, 우상이죠. 그리고 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몬을 섬깁니다. 사용해야 될 이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하게 그렇게 잠시 머물면서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목적으로 둔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만모니즘이고 바알 숭배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또 목회자들을 보면 세상과 똑같은 수단으로 세상과 똑같이 수단으로 다뤄야 될 것들이 어느새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지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스스로 망하려는 이건 죄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구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라고 했을 때는 여지없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몰락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가 만일 재물과 이 세상에서 성취하려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이미 마음이 뺏겨버렸는데, 이미 그것에 마음이 뺏겨버렸는데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취라는 어떤 열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취하려는 그 열망인데 어찌 하나님께 마음이 가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충성된 청직이 불가능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좀 들으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중에 있어도, 내 주머니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재물은 만몬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맙니다. 재물은 나의 것이란 남의 것,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정직한 땀을 흘리십시오. 더불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잘 지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더 가지려는 탐욕이 되고 더 많이 쌓으려는 집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항상 탈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삼을 때 항상 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이고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항상 탈이 납니다. 수단은 끝까지 수단으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재물을 잘 지나가게 하려면 그것으로 작은 자들을 돕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100을 나를 위해서 다 쓰지 말고 그 얼마를 작은 자들을 돕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11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마땅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에 대한 탐욕만큼 위험한 게 뭐냐면 염려 걱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찌 염려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떨쳐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넉넉함도 주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음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서 인색해지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넉넉해지고 감사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섬김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당한 평안함이 주어지고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삶의 염려가 찾아와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지나고 말 것에 마음이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허락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우린 돈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지나고 말 것, 재물에 내 마음이 자꾸 뺏기는 것 같고 거기에 눌림이 있는 것 같거든. 돈에 대한 눌림이 있는 것 같거든.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예수님과의 집중하면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감사할 수 있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쁜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 그리고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 그때에도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충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돈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착하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때 환영받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재물관을 갖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정말 성경적인 재물관,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 세상, 만물을 섬기는 이 세상처럼 이 재물에 사로잡히고 재물의 노예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영원한 처소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것 잘 지내보낼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의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관계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